재탕, 이중은혜, 신선한 표현입니다. 1996년 알캔사스주 셀린 카운티에 소재한 켄터키 미셔너리 배프티스트 처치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건물이 다 타버렸어요. 화재 원인은 방화였습니다. 누군가 불을 지른 것이죠. 범인은 37살의 에릭 데니얼 해리스라는 사람이 방화를 저지른 것이죠. 그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합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왜 교회에 불을 질르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열이 너무 심해서 하나가 되기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불을 지르면 하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에 정확하게 2001년 1월 15일에 제가 섬기는 아틀란타 세교회도 화재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재가 크게 났는지 이게 뭐 자랑할 건 아닌데요. 이 TV 뉴스에서 헬리콥터로 화재 현장을 찍은 영상이 있는데 잠깐만 볼게요. 네. Over about 2 weeks ago, but both congregations still shared the same facility. The new church will the new Korean congregation who also was worshiping here, and as you can imagine, there were many crushed feelings yesterday as they watched this church building go up in flames and watched the steeple topple in. The building is. I'm encouraged by that. 완전히 다 탔습니다. 근데 제가 하지 않았어요. 범인은 제가 아닙니다. 미국 침례교회가 이제 부흥을 해서 이제 새로이 건물을 짓고 나가는데 저희들이 그 건물을 샀습니다. 들어가서 주일 예배를 2번 딱 드리고 월요일 날 화재가 났습니다. 우리말에 왜 불타면 잘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은혜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재를 통해서 좀 깨달은 바가 여러 가지지만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건물이 다 타서 무너져 내려도 만약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다울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보니까요, 머리가 터져라 싸우는 교회들을 보면 공통점이 딱 있어요. 하나, 뭔지 아세요? 교회 건물 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교회는 안 싸웁니다. 뭐 싸울 게 있어야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웅장한 건물, 저희 교회도 꽤 커요. 약 7만 스퀘어피트 되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가득 찬 성도들의 숫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교회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에 대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16장까지 되어 있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무엇인가, 즉 theology,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그 신앙이 있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을 알게 된 공동체로서 성도로서의 삶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한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한 받은 성령으로 은사 가운데 사랑과 진리와 소망 가운데 섬겨라. 로마서 1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먹이고 마시고 그리고 선으로 섬겨라. 13장에 가서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봐라 그럽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장에 가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서로를 받아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16장에 가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들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약 37명에 대한 동지들에 대한 이름을 밝히면서 서로 문안하라, 서로 하나 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받은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하나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하나됨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니,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필라 한인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은혜의 공동체라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잣대로 서로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아중심적인 편견이나 자기의 오피니언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듯이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긍휼히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구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불화하는 것을 보면 원인이 대개는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인 공동체의 관계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이 교회에
두 명의 왕 언니들이 친교실에서 음식 간 맞추는 것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는 이러한 일들이 뭐 여기는 안 일어나겠지만 저희 세교회는 가끔 일어나더라고요. 예. 가만히 우리가 다툼의 원인을 보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감정적인 것들. 또한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 성화와 성장의 과정 속에 있는, 프로세스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끔 이제 운전을 할 때 보면 불편을 끼치는 이제 도로 공사가 있으면 거기에 이런 표지판이 써 있죠. 뭐라고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니까 좀 불편해도 이해를 하고, 공사 중이니까 우리가 적응을 해야죠. 좀 일찍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간다든지.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각자가 뭐 그렇게 하면서 다닐 수는 없겠지만 imaginary, 상상 우리역 속에 우리 앞에다 이렇게 큰 사인판이 하나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사인판이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입니다. 지금 누가 공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 범퍼 스티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차 뒤에. 요즘엔 그런 거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Be patient. God is not finished yet. 인내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아직 하나님이 일을 다 끝내지 않으셨어요. 여기 다 하나님이 아직 일을 끝내지 않은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은 아직 그 성화 일을 아직 안 끝내셨어요. 저도 과정 속에 있어요. 모가난 부분 하나님이 깎아내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실망스럽고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아직 공사 중이시군요. 열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사 중인데 뭐 서로가, 내 자신도 공사 중인데요 뭐.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아직 미완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알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 딸아이가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대학교를 다닐 때 한 번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연락할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기 전에 미리 텍스트를 보내달래요. 아니 그래서 why? 왜?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뭐 강의실이나 제가 스케줄을 모르니까 뭐 실험실에 있을 때는, 혹은 친구들과 운동을 할 때는 당장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거래요. 제가 전화를 하면 자기가 야단 맞을 일이 있어서 전화한다는 생각에 겁이 난다는 거예요. 아빠가 전화를 하면 또 뭘 가지고 나를 야단치시려나. 그래서 텍스트를 먼저 보내서 야단 맞을 일이 있어도 내용을 좀 먼저 알면 야단 맞을 마음에 준비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아, 우리 딸의 눈에는 아빠는 야단칠 때만 전화하는 아빠였구나. 왜 내가 그런 아빠가 됐지?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은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삶에는 은혜가 없구나, 은혜가 흘러 나오질 않는구나. 아들과도 이제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힘든 것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얘가 한 뭐 9학년, 10학년 됐을까? 정확한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 이제 베드룸이 2층에 있는데 저희 방은 이쪽에, 아들 방은 이쪽에. 그래서 그 홀웨이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좀 앉아서 좀 얘기를 했어요. 좀, 야, 너하고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Let's talk.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What's the problem? 아빠와 너와의 관계에 문제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뭐 그렇게 물어본다고 아이가 대답을 하나요? 내성적인 아이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얘기하자는데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하라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화 안 낼 테니까 빨리 말해. 그랬어요, 제가. 그냥 미적거리다가 제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You don't like me. You don't like me. 아빠가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What do you mean? 아빠 너 좋아해. I like you. 하는데 그냥 찔리는 거 있죠, 그냥 괜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Maybe, 글쎄, I don't like what you do. 네가 하는 행동이 아빠는 싫은지 모르지. 그랬더니 That's the same thing. 똑같은 거래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어요. Okay, maybe I don't like you, but I love you.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at's the same thing. 그날 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아들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나 고민을 했어요. 정말 하나도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가지 들어왔어요. 제 아들 몸짱, 운동을 잘하거든요.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내 아들인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아들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제 언어 속에 늘 무슨 말만 나왔겠어요? 못하는 것, 부족한 것,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까? 부족하고 못나고 뭐가 나고 얼마나 어글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데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바라보지 못하는가?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본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은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 섬기는 거죠.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몸.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몸을 드리라는 것은 everything you do,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반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섬깁니까? 자신의 모양대로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모양대로, 받은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정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향대로 섬기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시무장로님이 3분밖에 안 계시는데요, 협동장로님도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3 장로님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성격 테스트, 성향 테스트를 해보신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은 주도형이에요. 주도형. 미리 쏘고 설명하시는 분. 그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말 해놓고 그 다음에 일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분. 또 한 분은 신중형이세요. 디테일 가이.
모든 면에서 정확해야 되고 디테일해야 됩니다. 또 한 분은요, 완전 안정형이에요. 뭐냐면 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스타일. 세 분.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것은 제가 볼 때 이 서로 너무 다른 세 분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세 분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고요, 서로의 성향과 성격과 장점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 것, 서로 필요하잖아요. 신중할 때, 때로는 대쉬해야 될 때, 때로는 교회의 일치와 화목을 위해서 분위기를 영적으로 조성할 때 다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서로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서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양이 은사가 뭔지를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은사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죠. 희생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또한 공동체는, 여러분, 희생적이라는 게 뭡니까? 때로는 가장 평범한 것이 희생적인 것이 됩니다.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사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럼 사랑이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랑은 캐릭터,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인격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챌린지 도전해 드려볼까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름을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심수영은 오래 참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심수영은 온유하며. 이 부분에도 자신이 없어요. 심수영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심수영 목사는 교만하지 않으며. 심수영 목사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심수영 목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심수영 목사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저는 너무나 멀고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과 이 단어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변화, 인격의 변화입니다. 제가 오래전 된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한 교회 가족 수영의 강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인천 부평에 있는 교회인데요, 가족 수영회를 충청도 공주에 있는 유스 호텔을 빌려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첫날 저녁 집회, 이제 처음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대표 기도를 인도하시는 장로님과 이제 강사인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강단 자리에 올라서 앉아 있는데, 올라 앉자마자 장로님이 이렇게 뭘 꺼내시더니 귀에다가 이렇게 양쪽 귀에다 뭘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스펀지로 만든 그 소음 방지용 귀마개 아시죠? 그거를 이렇게 막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귀를 막으시는 걸까? 제 궁금증은 1분이 안 돼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이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준비 찬양을, 뭐 음향이 전체적으로 소리가 너무 큰 것도 있었지만은 드럼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드럼 세트가. 제가 표현을 이렇게, 드럼을 친다라는 표현보다는 드럼을 부신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도 좀 이렇게 좀 신선한 목사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도 제 수준에 볼 때도 소리가 너무 크고 귀가 아플 정도예요. 이 장로님은 이걸 이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리가 크니까 귀마개 스펀지를 가지고 오셔서 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하나 주시지, 그렇게 자기만. 자, 근데 그날 저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찬양팀만 있으면 그냥 귀가 따가워라 소리가 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대화를 나눈 건 아니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아니 당회를 열어서 음향을 좀 줄입시다, 드럼 치지 마십시다 라고 결의하고 제자기보다는 소리가 크면 내가 귀마개 하면 되지 라는 배려하는 마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찬양한다는데, 여러분 참 은혜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 소리가 너무 크면 좀 뒤로 가면 되고, 소리가 너무 작으면 좀 앞자리에 나오면 되는데, 자기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작다 크다, 이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자아중심적인, 이거는 인격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청년 젊은 부부들이 많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인가도 보니까 유치부에서 이제 올라가는 한 학년 아이들이 15명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죠. 한 학년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많으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제가 타주에 있는 어느 교회도 가니까 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장로님이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립습니다. 네. 저에게는 어머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복잡한 가정사는 아니고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계시고, 개척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회 앞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희 기도의 어머니,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희 어머님이 시기하실 정도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의 표현으로는 당신보다 권사님이 저를 더 사랑하신대요. 그 권사님은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닙니다. 국제 결혼을 하셔서 일찍이 이민을 오셨는데 저를 정말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제 삶 속에, 가정에, 목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권사님이 그렇게 표현해, 그냥 다리 쭉 뻗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우신대요.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은 제가 세상 최고의 목사인 줄 아세요. 저도 아는데 아닌 거.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권사님의 믿음과 섬김 때문에 저는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성숙한 목사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그 권사님 때문이라도 저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섬김의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이 미쳐지는 그 섬김의 사람들이 가정에, 각 구역에, 선교회에, 당회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분열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불을 지른 그 목사님을, 방법은 틀렸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내 의견, 내 주장,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결국 나의 사소하고 유치한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 중심이 내려놓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영어로는 이렇게 썼어요. Overpowering positive passion. 즉, 내 의견이나 내 생각보다도 더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열정이 필요하다. 그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보다 더 큰 가치관이나 어떠한 비전을, 열정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아버지의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지만 이제 제 딸은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고집도 세고요, 철도 없고요. 한 가지 닮지 않은 건 잠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학교를 자기 스스로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깨워야 돼요. 깨워가지고 막 그냥 빨리 가서 씻으라고 그러면 화장실에다 들여보내면 조금만 가 있으면 화장실에서 누워 자고 있어요. 그런 아이예요. 그런 딸아이가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애를 가졌어요. 제 아내와 저의 표현은 애가 애를 낳는구나. 정말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기 하나도 못 가누는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정말 속상했어요. 걱정도 많이 하고요. 이게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걸 제가 금방 깨달았어요. 애를 낳고 보니까 애가 달라지더라고요. 지 새끼 나니까 자기 새끼라고 그렇게 잠이 많던 아이가 2시간마다 깨워야 되잖아요. 애 낳으면 잘하더라고요. 그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overpowering positive passion, 나보다도 더 중요한 압도적이고 열정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열정이 뭐가 있습니까? 필라 연합, 한인 연합교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정말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열정이 뭡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서로 다르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달려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지만 두 가지를 언급하고 마치겠죠. 하나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라는 것이 자격이 없고 형편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명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의 전선에 있는 군함입니까? 유람선이에요? 군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고 선장과 승무원들의 환영과 최고의 서비스와 각종 엔터테인먼트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유람선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것이 교회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난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주일마다 엔터테인하는 것이 나는 지겹다. 교회 사임했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 자기는 목숨을 바치겠다. 가끔은 그러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가끔은.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명 공동체로 하나가 되든지 사역 집단이 되어 서로 분열하고 싸우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Which one?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작년에 제가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마쳤어요. 쭉 말씀을 설교했는데 마가복음 14장 말씀 가운데 유대인의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제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첫째는 제자들이 비겁하게 도망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말이 제자지 군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선포했어요, 장로님들. 저는 군중에 관심이 없습니다. 몇 명이 주일날 모이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몇 명이에요? 교인이 몇 명이에요? 저 관심이 없어요. 왜? 군중은 자신도 변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나오고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나오고 조금만 힘들고 부담스러우면 군중은 언제든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다가 왜 이렇게 다 도망가 버렸나? 왜요? 제자라고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 출세를 위해 따라 나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에 의해서 떠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도 참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싫은 거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거짓 증인들, 서로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한 사람도 이상할 것이 별로 없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예수님의 태도와 행동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칠 때는 권세 있는 자라고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예수님이신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He didn't say anything and he did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더 황당한 것은 하늘 아버지잖아요. 하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그때 개입하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성령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Overpowering positive passion. 압도적이고 긍정적인 열정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정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침묵하시고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아들의 고통을 보시면서도 고개를 돌리시고 침묵을 지키실 수밖에 없었던 하늘 아버지, 능력의 성령님도 그 능력의 손을 거두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하나가 되는 은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